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볼까요? 잠언 15장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친인 줄 알고 우리 합동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제가 청년 때에 저를 이렇게 되게 고민하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20대 때인데요. 20대 때 이 구절 때문에 아주 아침마다 죄책감 느꼈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잠언에 있는 잠언 24장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저를 청년 때에 저를 아주 싫다했던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아멘.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잘렸어요. 그게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궁핍이 빈궁이 강도가 치오고 그 이제 34절 말씀에는 곰핍이 군사가 치온다는 말이 있어요. 이 구절이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이제 10대 후반에 예수님 믿고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거 되게 찔렸어요, 이 부분이. 아침에 좀만 늦잠 자면은 이 구절이 생각나는 것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러니까 막 피곤하니까. 근데 이 구절이 생각나는 것이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빈궁이 강도가 치오고 궁핍이 군사가 치온다.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늦잠을 자는 것을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하고 나면은 죄책감 느끼고. 사실은 근데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무엇만 알고 있었냐면 이 구절의 첫 번째 의미는 육신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사실 제가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뭐였냐면 내가 자는 거 잠을 좀 줄여야 돼요. 왜 이렇게 잠이 많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20대 초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혈기왕성하고 할 때에 그때는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거, 하루 종일 다니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지금 한 30년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다녔습니까? 그냥 막 걸어다니고 어디 다 걸어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뭐 1, 2km 걷는 거는 뭐 예사죠. 늘 어디 가면 버스 타러 뭐 한 20분, 30분 걸어다니고 또 돈 아낀다고 청년 때 돈 아낀다고 막 1시간 거리되는 거리 그냥 버스 타면 10분이면 되는데 1시간 동안 걸어다니고 매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막 또 늦게 자기도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이런데 이런 구절 딱 들으면은 막 마음이 찔려요. 늦잠 자는 건 내가 하나님 옆에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죄책감 느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 구절에서 의미를 깨닫게 됐는데 한글 성경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라는 단어를 한국 성경에서는 좀 더라고 해서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뭐 하자는 의미로 이 사람이 그냥 막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막 매진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더 해야 돼 하고 완전히 게을러 터진 상태를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의미는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문에서 이 좀 더라는 표현은 약간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약간 원문의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약간 잠, 약간 좀, 약간 두 손을 모으고 누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많이가 아니에요. 약간이에요. 약간씩. 약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좀 삶에 좀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좀 삶에 좀 피곤하면 약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또 힘들면 약간 쉴 수 있잖아요. 약간 더 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면은 빈궁과 궁핍이 군사와 같이 강도와 같이 임한다고 이렇게 경고할까요? 도대체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약간이라는 것은 약간이라는 것은 전체가 아니에요. 누군가 완전히 삶을 막 탕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이라는 양보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약간씩 후퇴하는 것이에요. 약간씩 양보하고 약간씩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삶의 태도가 되면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에 푹 쉬고 푹 자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가 우리가 쌓여서 누적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일반적인 그 사람의 태도가 약간씩 안 하는 것이, 근데 그게 삶의 습관이야. 습관이 되어서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게 하고, 항상 무엇인가 다 완전히 마무리 못하고, 항상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런 삶의 태도,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인생을 망가지게 한다라는 것이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빈곤과 궁핍과 또한 강도와 군사라는 표현에서 이 사람이 당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육체가 가난해지겠다, 우리 육체가 힘들게 되겠다라는 것이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이 구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게으른 자는 어떤 자냐? 근데 성경에서 잠언에서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때 이 게으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육체적인 게으름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 이 사람은 약간 뒤로 머무르며 약간 최선을 다하지 않냐면 약간씩 자신이 해야 될 일에서 무관심하거나 약간씩 마음을 두지 않거나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것이면 자신의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 돈을 잃어버리면 절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물질을 잃어버리면 절반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합니까? 전체를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더해서 이런 말을 하죠. 영혼을 잃어버리면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에요. 더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하여 주의를 줍니다. 사실은 잠언에서 게으름이라고 말할 때 한국 사람 중에 사실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부지런해요. 여러분도 부지런하게 살고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맨날 일터에 나가고요. 맨날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매일매일 몸을 부서지라 일을 하죠.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들이지요. 그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강보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양보하고 거기에 대하여 약간씩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하여 신경을 둔하게 하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더 귀한 영혼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내 영혼에 게으르며 내 영혼을 살피며 내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게으른 자면 그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며 그는 그 인생의 패망의 길로 갈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에 연결되어서 게으름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왜 게으름이 영혼의 관계와 관련이 되어있고 그렇게 이해해야만 되는가 하는 구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5장 19절 말씀이에요.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잠언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요? 지금 무엇을 대조하고 있지요? 대비하고 있어요. 두 개를 대비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게으른 자죠. 하나는요, 정직한 자예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대조가 되는 반대가 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부지런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정직한 자가 반대가 되죠? 여러분,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에 또 대비하는데 동일하게 대비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에요? 길이에요, 길. 이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도 길을 가고 있고요. 정직한 자도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길이란 단어가 길이에요, 길.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달라요. 한 단어는 데레크라는 단어고요. 한 단어는 오라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달라요, 단어가. 왜 이런 단어를 다르게 할까? 그 단어의 다름은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게으른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예요. 대조가 안 되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을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뭐라고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러분, 대로와 가시울타리 같은 것이, 근데 이것은 사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두 마지막에 한 사람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과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각기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을 가는데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에서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의미는 빈둥거리는 것이에요. 빈둥거리는. 우리가 잘 알죠? 게으르다 그럼 빈둥거리는 것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이에요. 또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편안하게, 한적하게 기대어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할 일 없이 뭔가 기대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게으르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를 뭔가에 의지하고 가만히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 그러니까 빈둥거리며 가만히 기대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가 바로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대하여 데레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대로예요. 뜻이 대로. 그러니까 큰 길이란 뜻이에요. 큰 길. 넓은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길로 가냐면 크고 넓은 길로 가요. 여러분, 크고 넓은 길의 특징이 뭐냐면 쉽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쉬워요. 가고 싶어요. 매력이 있어요. 또한 그 길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훤히 보여요. 내가 지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훤히 어떠한 고생도 없는 것 같고 길을 가면서 거치는 것도 없이 편하게 가는 것이, 그게 이 데레크라는 단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즉 게으른 자는 편한 길을 찾고 큰 길을 찾고 뭐 꼬불탕거리거나 또한 산이 있고 산을 높은 경사가 지거나 또한 깊이 내려가거나 또한 위험하거나 이런 것이 없는 아주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이 게으른 자가 선택하고 가고 있는 길에 대하여 가시울타리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시울타리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울타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찔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가시울타리 길이라면 왜 그 길이 보인다면 왜 그 길을 갈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미련한 자가 아니라면 자신이 가는 길이 가시울타리 같아요. 그렇다면 찔린다면 왜 가겠어요, 그 길을? 뭐 때문에 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는 길에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게으른 인생은 가는 길에 가시울타리 같은 찔림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들은 그냥 가요.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가시울타리 같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시울타리는 막아서는 것이. 여러분, 울타리라는 단어는 무엇이에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울타리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넘어오는 걸, 함부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 근데 그것을 가시로 세워요. 막 예전에 우리 한 70년대, 80년대 그 벽 있으면 도둑들이 못 들어오게 여러분들 그 담벼락에다가 병 깨진 거 막 심어놓은 거 아시죠? 그래서 넘어갈 때 손 다 막 찌고 하잖아요. 못 넘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를 놓는 이유는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즉, 게으른 자가 큰 길을 가는데 그 길에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면은 가시 울타리가 있어서 찔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뭔가 막혀 있어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너머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가 되는 정직한 자의 길과 정직한 자가 대론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의문에서 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로 비교하지 않고 정직한 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궁금증을 풀어야 합니다. 정직하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옳은, 의로운이에요. 근데 이 옳다,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의로운, 거룩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담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삶에 대하여 게으른 자와 비교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 또 옳은 이런 마음과 또 마음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냐면 그가 가는 길은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오라그란 단어예요. 이 길은 아까 말하는 게으른 자가 가는 길과 다른 단어인데 이 길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오솔길이에요. 그 작은 길이에요. 근데 이 작은 길이 말하는 것은 가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끝이.
왜냐하면 작은 길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이 가끔은 옳은 길인가 생각이 돼요. 이 길 가면 끝이 나올까? 내가 이 길에서 무엇을 만날까? 나는 두려움이 생기는 길이에요. 분명히 이 길은 앞이 안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나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길이 잘 안 나고 또한 돌밭이 있을 것이고 또한 또 계속 올라야 돼.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야 돼. 언덕을 만날 수 있고요. 또한 비탈길처럼 험한 내리막길을 당해서 조심과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옳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움을 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길을 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자는 어떤 길을 가냐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처럼 비교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세상과 다른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요구에 내가 반응하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미워하시는 것을 끊어버리며 잘라내며 또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길은 넓지가 않아요.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좁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손해봐야 될 것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때로는 변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모욕을 당한 멸시를 당해도 참고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익이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이익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작은 길, 오솔길, 눈에 보이지 않는 길, 험한 길. 그래서 가는 길이 내내 우리는 고민하게 돼.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길을 바르고 하겠는가?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이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이런 손해와 내 이런 끊어버림과 내가 이런 포기라는 것이 내가 과연 유익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돌아갈까?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데 내 삶을 제어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 나 이렇게 부담을 주지? 하는 것 때문에 돌아갈까? 하고 뒤로 물러설게 할 만큼 그 길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길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냥 보면 정직한 자의 길은 좁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돼서 나중에는 큰 길이 많아서 편안하게 가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대로라는 의미는요. 이 단어는 올라가다 또한 높여지다는 것이에요. 들어 올려지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의 어원을 좀 찾아봤어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좀 더 살펴봤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어디 나오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면 여러분 야곱을 아실 것이에요. 그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형을 속인 다음에 이제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형을 피해서 삼촌의 집인 하란으로 떠나게 돼요.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사실은 베델이 아니었는데 야곱이 거기서 하룻밤을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날 야곱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있어요. 그 야곱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사다리가 하나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닿았어요. 그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라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장면에서 사다리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온 단어예요. 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들어 올려지다, 그다음에 높여지다는 것이 어디서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길이 높여지고 올려져 있다는 것이. 즉 정직한 자의 길은요 작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옳은 이유는 그 길이 가는 길이 어디냐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것이 그럼 이것이 우리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구절이 도대체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의미하고 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잠언 15장의 19절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2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잠언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홀을 떠나게 되니라. 아멘. 아까 우리는 정직한 자의 길은 오솔길이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늘에 닿는 길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해석이 됩니다. 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아니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정직한 자와 상통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의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그 사람 어디로 가요? 의로 향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이라는 표현은 이 길은 생명 얻는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정직한 자를 왜 표현했을까요? 게으른 자의 반대는 부지런한 자인데 정직한 자를 표현은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그의 삶들을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생명 얻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낮은 길을 가는 자는 그 다음에는 그 아래에 있는 길이에요. 위로 향한 길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길, 즉 게으른 자가 대로를 향하여서 가는 길은 어디로 가냐면 수호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호를 떠나게 되니라.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는 것은 이 생명 위에 있는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수호로 가지 않아요. 그럼 게으른 자는요, 그의 가는 길이 수호로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것이 뭐냐면, 아까 게으른 자의 길은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가시 울타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시 울타리 어떤 의미라고요? 막아 사는 것이, 못 가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생명을 못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문 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그래요. 그 크고 좁음이 있죠. 그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이 사람 문을 열고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언 15장 1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그 길이 넓은 길이고 그 길은 막혀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요? 생명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로 하늘로 향한 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할 사람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의 길은 길이 비록 좁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의심이 들어요. 갈 때마다 힘이 들어서 뒤로 돌아갈까 생각이 들어요. 갈 때마다 멈추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길은 위로 향한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구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 사람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생명 얻는 자가 적습니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많다 적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지혜자는 간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수호를 떠나게 된다.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어디요? 그 길은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생명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써라. 여러분, 힘쓴다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뜻은요,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사모하며 애를 쓰며 열심을 다한다는 의미예요.
이 힘쓴다는 단어는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이룰 수 있는 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쓰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의 온 힘을 다해라. 온 마음을 다해라. 일에 대하여 내가 조금도 게으르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지 말라. 약간 자고 약간 졸고 약간 눕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너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고 너희가 가진 물질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의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들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가서 위로 향한 하나님께로 향한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 기울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권면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면, 그리고 우리를 돕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어떤 애정이나 또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지 않지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 구원하는 자가 적습니까? 네가 알기 어렵겠지만 구원하는 자가 아는 자가 적어 하고 끝내버렸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써라, 힘써라라는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거나 육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되게 신경을 쓰죠. 저는 20대 초반에, 여러분들 지금 알지 못하지만 제가 사실 얼굴이 곰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여드름 때문에 얼굴에서 고름이 진물이 떠나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제가 되게 꺼려했어요. 사람들 얼굴을 못 봤어요. 제대로 사람 눈을 못 찾아봤어요. 그것이 뭐 잠깐 1, 2년이 아니라 8년, 9년 동안 저는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낫게 하느라고요? 병원 다 다니고 좋은 약국 다 다니고 좋은 한약 다 먹고 안 났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장가가 났습니다. 속에 열이 많습니다. 이것은 안 되네요. 아무리 약을 바르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얼굴에 이 여드름이 날 수가 없었어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 소식만 들으면 용하다는 어디가 피부에 용하다는 약을 팔기만 하면 가서 샀습니다. 제 육체를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병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육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육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현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오래 살면 70년, 80년 사는데 너희들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꾸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탁월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힘쓰고 애를 써서 너희의 육체를 가꾸는 것처럼 너희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빛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신자가 가장 기뻐할 일이며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노예에 갔다 왔습니다. 노예 가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살 많이 빠졌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첫 마디가 많이 늙었네. 저한테 많이 늙었다고 얼굴이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저는 제가 얼굴이 쭈글쭈글한지 몰랐어요. 살을 빼고 나니까 얼굴이 달라붙어서 얼굴이 막 주름이 생기는 것이. 예전에는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살이 쪘거든요. 지금부터 한 15kg를 더 쪘는데 막 살이 디룩디룩 찌니까 얼굴도 살이 쪄서 얼굴이 피부가 탱탱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심한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얼굴이 쭈글쭈글했대. 그 우리 사람이 내가 거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얼굴에 돈 쳐바르려고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살이 빠진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피부에 무엇이가 변화가 있거나 늙어 보이거나 이럴 때 우리는 좋은 화장품을 찾고 피부에 좋다는 것을 찾고 보톡스를 맞고 피부 성형을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그 영원한 생명 우리 가운데 주신다 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그래 됩니까?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구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 나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구한다는 것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 방식대로 나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아.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영혼이 안전할 거야. 내 방식대로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자기 방식대로 막 찾아서 방법을, 또한 자기가 믿는 것을, 또한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얻으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외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지 아니하며 그분의 은혜 앞에 서지 아니하고 그분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요.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5절 말씀 같이 할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집주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한번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나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일어나세요. 그분이 일어나서 이제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은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자신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문을 닫는 것이에요. 이 문을 닫는 것은 더 이상 이 문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요청한다는 것이에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 단어가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상태를 말하는데 밖에 있는 자의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시간 놓쳐서 여러분 막 문이 닫혀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놓쳤을 때 여러분의 그 갈급함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애타는 것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올 때에 정말 똥줄 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때에 시카고를 들려서 왔어요. 시카고에서 채태너가 오는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시카고에 내리자마자 제가 보딩 패스 할 때 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물어봤어요. 채터너가는 거기에 아직 스케줄이 안 잡혀 있다고 다음 비행기 스케줄이 안 잡혀 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게이트 이름을 물어봤어요. 어느 게이트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B24라고 그래요. 그 B24 어디냐니까 옆에 있대. 그 옆에 보니까 B24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그 50분 시간이 남았어요. 그 앉아 기다렸어요. 근데 6시 45분에 이제 보딩에 타야 돼요. 안 불러요? 아무도 안 불러요. 사람 다 앉아있고. 7시 50분 됐는데 아무도 안 불러요. 7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불러요. 이게 문을 열고선 사람을 태울 생각 안 하는 것이. 뭐지? 계속 기다렸는데,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막 너무 가슴이 타가지고, 왜냐면 적어도 제 생각할 때 지금부터 태우지 않으면 그 시간에 비행기가 떠날 것 같지 않은데, 분명히 그 안내판에는 채타는과 7시 10분에 온타임에 스케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게이트 문은 열릴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는 거. 오늘 못 가면은 나 여기서 자면은 내일 주일 어떡하지? 하고 막 가슴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7시 돼서 제가 갔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주면서 채터너가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타야 되냐고.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꾸 쳤더니 F1이라는 것이에요. 그 F1이 어디냐니까 이쪽으로 해서 쭉 가다가 B번 만나는데 그쪽에서 라이트에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걸리니까 자기가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막 들고 뛰었어요. 막 가는데 10분 남았으니까.
나만 뛴 게 아니라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채트로 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있던 거예요. 다 내가 이제 딱 들고서는, 얘기 듣고서는 딱 나와서 가방 들고서는 막 뛰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다 뛰기 시작한 거예요. 7시 10분인데 F1까지 가는 데가 15분 걸려요. 저 끝이에요. 거기를 길도 모르니까 팻말 보면서 뛰는 거예요. 막 뛰는 사람들이 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분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7분 지나고 8분 지나고 9분 지나고 이제 10분 다 됐는데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시 10분에 비행기가 떠나면 적어도 몇 분에 타야 됩니까? 10분 전에 타야 돼요. 이미 떠날 때 늦은 것이. 아, 비행기 놓쳤구나. 막 심장이 뛰고 막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떡하지? 그럼 여기서 자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막 뛰어가면서 땀은 나고 쉬지 못하고 막 나만 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줄져서 막 다다다다다 뛰는데 한 무리가 무슨 런닝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람 뛰어다녔어요. 딱 갔더니 그 사람이 게이트에 서 있는 사람이 멍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채트로 가는데 지금 시간이 딱 보니까 7시 45분으로 바뀌었어, 시간이. 여기 타는 거예요. 그때 여기 뛰어온 사람들이 다 철판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운동시키고 이게 뭐냐고 막 항의를 하고 왜 거기서 분명히 거기 탄다는데 왜 바뀌었냐고 했더니 정말 미안하다. 안내방송하면서 미안하다고. 여러분이 뛰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45분에서 연착되어서 지금 여기서 탑니다. 그때 그 기분이라는 것은 비행기 하나를 놓쳤는데 제 마음에 뛰어가면서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뛰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날은 우리의 영혼이 결판 난 날이에요. 주님께서 일어나서 문을 닫는 순간에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가만히 두드리면서 주님 열어주세요. 이제 좀 열어주시죠. 나만 들어가 계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미치도록 소리 지르면서 문짝을 띄워버리고 싶을 정도의 심령을 가지고 문을 박박 긁으면서,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이 심판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날은 가슴만에 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감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힘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초청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위에 있는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온 마음을 다하여 그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길, 위로 난 길, 하나님께로 난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주시고 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길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써라, 힘을 내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지 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생각하고 너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너의 영혼이 어떠한 일을 생각하여 그 영혼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영혼이 빛나며 그 영혼이 순결하여 그 영혼이 온전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 너희들이 내게 준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힘을 기울여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 함께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9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려갈까요? 반주